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일에 대하여 좀 뭔가 좀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것들을 찾을 때가, 혹은 또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쩌면은 사역 가운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사건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혹은 또 이 기적과 이적을 조금 폄하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도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내어놓으니 그것을 따라서 내어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으로 양보하여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었는데 마치 그냥 조금 먹고도 배가 부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기적과 또한 어떤 이 말씀의 사건을 그냥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먹고 남은 조각이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부딪히게 되면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기왕 우리가 수치적으로 말한 것이니 좀 수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간다면,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50명 혹은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했다라고 마가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50명씩 앉게 했다고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니 이 5,000명을요 그룹으로 나눈다면 바로 50명씩 나누면 100개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또 100개 그룹으로 나누면 50그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먼저 이 무리를 앉힐 만한 사실 빈들을 찾는 것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광야에서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무리별로 지어 앉는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룹에 제자들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을 떼시는 족족 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갖다 주어야 했거든요. 그럼 조금 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 빈들로 좀 한번 다시 한번 더 가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떡을 떼고 계신 것이고, 제자들은 갖다 날라서 50명 혹은 100명씩 앉는 사람들 가운데 떡과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주는 이 떡과 그리고 생선을 주기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떡을 떼시는지, 떡이 얼마나 점점점 줄지 않고 있는지, 혹은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그룹에 그 사람들에게 다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발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행한 일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이제 가서 먹을 것을 제자들이 먼저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들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 빈들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뭐 그냥 빈손으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는요,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가져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면서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말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위대한 것이 되고 놀라운 것이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삶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 혹은 또 이것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은 1000배, 10,000배 이상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에는 보통 특별 은혜와 그리고 일반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공급해 주시는 햇빛, 물, 공기, 그리고 자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죄를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보다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시며 원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받은 특별한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져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바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로 첫째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며,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고전 12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물론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으며 혹은 또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작은 하나님의 또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혹은 또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목표였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져온 제자들의 어떤 작은 것을 통하여 이런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큰 은혜와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들, 나의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모든 창조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지 않나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런 창조물에는 다 각자의 탁월한 혹은 또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하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기가 갖고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 또한 은혜들을 주께 맡기며,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자그마한 은사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내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그리고 그 떡을 떼어주기 전까지 여전히 그들은 이 보잘것없는 시작에 대해서 아마 의심도 많거나 아니면 이것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혹은 또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그 수천 명의 특별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그리고 또한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게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며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진짜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택하십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고 커져서 어쩌면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 혹은 또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의 어떤 예시이며 표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엄청난 기적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불과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잘 눈에 띄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함께 경험하고 체험한 이 기적과 같은 사건, 이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이런 역사와 그리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 가운데 또한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좋을지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에 재능 기부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고 또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한 사용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체험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의지함으로 내어놓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